우리 중학교 1학년 기도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은혜가 됐고 감기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 올해 겨울은 물러가기가 싫은가 보다 이렇게 멘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배 시작하기 두세 시간 전부터 아주 날씨가 완전히 바뀌어서 화창하고 청명한 봄이다, 4월이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쌀쌀했어요. 정말로 감기 들은 사람들도 많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을씨년스럽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멘트를 그렇게 준비했다니까요. 올해 유달리 겨울은 물러가기가 싫은가 보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가 뜨면서 아주 맑고 청명하고 화창한 봄날이 됐어요. 어느 분이 전실에서 만났는데 오늘 참 야외로 나가기 참 좋은 날이죠. 그래 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외로 안 나가시고 교회로 나오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추억들이 한두 번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날 시골에서 엄마가 시장 가셨다가 오시는 것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애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희생적인 엄마를 기다리는 거요? 아니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는 엄마 손에 있는 사탕 몇 알, 그거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어린아이들 생일이 되어지면요 손꼽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해와 같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나 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 감사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본질은 어머니인데, 부모님인데, 그 진짜 본질은 등한시하고 그들이 주시는 선물, 사탕 몇 알, 그것만 기다리는 이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어른이 무엇입니까? 나이만 먹으면 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몇 년을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수십 년을 다녔으면서도, 아니 더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다 이러면서도 여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졌던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예수님의 겉옷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겉옷 한 벌, 무엇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 포기한 거예요. 일어날 소망이 없는 거죠. 중간에 병을 얻어서 안진뱅이가 됐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소망이 있을 것인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일어나는 것은 포기한 인생이에요. 구걸을 했다 그러니까 살만하면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인생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도 국어를 해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어라는 장소가 예배당 앞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얻어먹기 위해서 늘 교회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이 소문이 인근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구름대처럼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막 수군거리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소리를 치는 게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게 하신 그분은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일어나게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만 온통 관심과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났다는 이 기적 같은 이 기적만 바라보고 모여와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아멘.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못마땅하여 여기고 꾸짖는 내용이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엄마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분들이 지어주는 사탕 몇 알 선물 그거에만 집중하고 그거에만 주목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은 막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주시는 그 분 자체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가치관의 대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치관의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그 꿈꾸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만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에 들려있던 그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은과 금, 돈, 이것이 그의 보람이고 행복이고 만족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새로운 가치관을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니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작 빈 그릇 하나 채우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지 동냥하듯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암덩어리가 떨어졌다, 예수 믿었더니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했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속에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얽매였던, 거기에 붙잡혀서 살았던 금과 은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동량의 바가지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따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고치시는 능력이다. 맞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 행각에 구름대처럼 모여왔던 그 사람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그래서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쫓겨나가고 인생의 모든 질고가 변하여 건강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은 일으키는 능력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일으키시는 능력이다. 삶에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좌절하여 포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하여 좌절하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불쌍한 거린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너의 인생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주님이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나가는 이 모습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명령하면 일어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얹어 기도하려고 할 때 뿌리쳤더라면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 앞에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속에 그는 고침받는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야 될 것이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였나니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 이것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고치시는 능력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기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참되지 못한 인생을 깨트려 버리고 진정한 새로운 인생, 참된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가 지금까지 들고 다니며 동냥하던 쪽박이면 쪽박, 그릇이면 그릇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쪽박이면 깨트렸을 것이고 빈 깡통이었으면 쓰레기통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시작했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저께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문 밖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됐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와 이런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이 4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이 사람도요, 예배마다 성전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들어오지는 못한 거지요. 그저 밖에서 주변만 돌면서 나한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좀 주지 않나, 이것만 바라보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예배에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신앙은 아직 아니에요. 의심도 많고 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도 부족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좋아하고 바라보는 이런 모습,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변하여 8절 지금 읽은 이 모습으로 이
사람처럼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가가 그때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그에게 있었다면 과연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틀림없이 이 찬송을 찾아서 불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고쳐지는 역사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속에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 넘치는 4월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